오늘 성경은 잠언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향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가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의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뭐라 그러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내 입을 지키소서,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61년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존 버년. 이분이 그 당시 국왕이, 영국 국왕이 누구냐면 찰스 2세인데 그 찰스 2세에 의해서 예배 문제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살게 되었어요. 존 번역은 무척이나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늘 감옥에서 장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내 발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삶을 가리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음성이 한 번만 들리는 게 아니라 3번 들리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요즘도 감옥이 살기 쉬운 곳은 아니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17세기 초니까 1661년이니까 17세기 초니 감옥은 정말 문자 그대로 정말 습하고 더럽고 좁고 냄새나고 한시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죠.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게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이게 내게 은혜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을 텐데, 이게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까?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실 찰스 2세 국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투옥이 됐으니까 이게 은혜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라고 말했으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한 기독교인의 일생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한 생각이 나가지고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 철로 역정이라 하는 책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하는 책, 철로 역정. 그 기독교 크리스천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시험을 받고 시험에 이기면 어떤 일이 나고 유혹을 견디면 어떤 일이 나고 그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뭔가 이런 과정을 쭉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크리스천 책인 철로 역정이라 하는 건데,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은 전 본연이라는 청교도의 그 감옥 생활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감옥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랬다니까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면서 그 뜻대로 살았다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소중한 그 철로역지랑 작품을 내서 두고 오는 세대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대신방 중인데 어느 권사님 가정에 갔더니까 이 거실에 요만한 족자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저 감사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했지. 범사. 그 범사를 거기선 그저 감사하라. 좋더라고요. 그저 감사하라. 여러분 그저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 번역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감사하면서 그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을 써내려갔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터치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성령이 터치하시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도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지혜를 담고 있는 경험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주제, 하나는 뭐냐면 말에 대한 주제, 또 다른 주제는 탐욕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어요. 19절이죠. 19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또한 말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잠언을 공부할 때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유독히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은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인이냐,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할 때 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언어예요. 언어.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악인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으로도 분류되고 아주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도 분류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줄 얘기하는 것,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쓴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구분은 짓는 것이 이 잠언서 전체 지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가 말이 나갈 때 말이 나가야 할 세 개의 문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진실의 문. 그렇죠? 이 말이 진실한가, 그냥 선뜻 들었던 얘기가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해보는 말인지, 이 말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된지,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짜인지 진실인지 꼭 구분하라는 거예요. 말이 나오기 전에
두 번째로는 이 말이 덕스러움과 이게 설령 진실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함께 있는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한 예가 있어요. 그것이 상처를 주고 그것이 아픔을 주고 의욕을 사기를 죽이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의 문을 지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이 부드러움과,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봤잖아.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했던 말은 아이들이 그 말의 내용은 하나도 알아듣지 않고 그 말의 감정만 알아들어서 엄마가 오늘 기분 나쁜가? 엄마가 나한테 뭐 화가 났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될 때 부드럽게 표현되는가, 중요한 말일수록 조용하게 음성을 낮춰서 한당 여러분 아시죠? 아주 중요한 말일수록 더 음성을 낮추고 더 조용하게 얘기해야 깊이 새기신다 하는 얘기. 이 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말을 할 때 항상 넘겨야 할, 거쳐야 할 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한가, 두 번째는 이게 덕을 끼치는가. 이게 진실한 말이지만 이 말이 나가면 듣는 사람이 아픔을 줘, 상처를 뒤엎어, 과거를 생각나게 하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 그 말을 왜 하냐 말이지. 세 번째로는 부드럽게 나가는가 하는 부드러움의 문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돌아가셨지만은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설교 중에 하는 말씀인데, 시골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식이 조금씩 보내주는 용돈으로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요즘은 방문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도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신방 갈 때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는데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죠? 이름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 당시 올라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외출을 하고 집안에 혼자 남아있던 시어머니가 우연히 탁자 위에 있는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노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게 되지 않겠어요? 무심결에 펼쳐보니까 가계부였습니다. 거기에 콩나물 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우리 며느리가 작은 월급에, 아들의 작은 월급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마다 적힌 똑같은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면은, 뭐라는 항목이냐면은 항목에는, 제목에는 촌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옆에는 5만 원이라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매달, 한두 번도 아니고 매달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니까, 옥하는 목사님 살아 생전의 일이었으니까 5만 원도 아마 시골에서는 가용돈으로, 용돈으로 쓸만한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 액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한참을 무심코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것이 며느리가 자신에게 용돈을 보낸 것임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시어머니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촌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촌년. 그 며느리는 이미 마음이 뒤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표현 한마디, 그 언어 한마디, 그 말을, 이 며느리는 마음이 많이 꼬였구나, 마음이 많이 뒤틀렸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건 아니냐 말이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격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화장을 잘하거나 고운 옷을 입어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탐욕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오늘 함께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탐욕입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의인은 나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의인이라고 하면 나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크든 적든 나누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인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고
암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탐욕, 여러분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면은 쉬고 싶은 욕망, 또 졸리면은 자고 싶은 욕망,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생존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어떤 욕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탐욕은 우상 숭배라 죄라는 거예요. 탐욕. 그럼 탐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이 과도하고 욕망이 지나치고 이러면 죄라는 거예요. 쉬고 싶다고 계속 쉬는 거야. 아이 좀 일어나라. 아유 쉬고 싶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동안 늘어붙어 있으면은 그건 이미 그건 게으름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은 쉼에 대한 취침 요구에 대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죄가 된다. 그래서 욕망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과도하게 되면은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과도한 욕심, 그것을 우리가 탐욕이라고 일컫고 그 탐욕은 죄가 된다. 우리 사회는 이 탐욕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탐욕의 사회. 그래서 자족할 줄 모릅니다. 자족한다는 거 아시죠? 자기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그리고 탐욕하기 때문에 안식할 줄 몰라요. 안식할 줄, 쉴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환 가치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고, 또 다른 공동체는 선물 가치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교환이라는 게 뭔가 가장 이 물건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발달하기 그 전 단계 교환.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값어치, 돈값입니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이익이라는 게 얻어져요. 이익이라는 거. 그런데 선물 공동체는 뭐냐면은 거기에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뭐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명예예요. 명예.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선물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토지를 팔아서 기쁘게 내놓고 그걸 또 선물을 또 나눠주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죠, 맞죠? 그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선물 공동체를 이루게 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선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슨 선물을 그렇게 받았길래? 그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중한 선물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평가하거나 어떤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소중한 선물됨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뭐 이 밭대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것을 매매를 해서 내놓으면서 선물로,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탐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탐욕.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병들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말씀이 25절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여기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러므로 탐욕을 줄이는 것이 영성이고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 영성은 탐욕을 내려놓고 탐욕을 줄이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지, 내 욕망을 가득 채워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영성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삶의 적용,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교우들이 삶의 적용으로 할 말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씨가 곱다 하는 말씀 듣죠? 아이고, 저 자매님 참 말씨가 곱네.
아유, 저런 참 말씨가 없다, 그런 말 듣죠? 그 말씨라는 게 뭐냐면은 말의 씨앗, 말의 씨앗. 그러니까 말의 폼새지요. 폼새, 말의 씨앗인데, 여러분, 이 말로 심은 대로 인생의 열매를 꼭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친 말, 모진 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두기 때문에, 자꾸 거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말이 입 밖에 나오기 전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 나쁜 대로, 속상한 대로, 화난 상태로 불쑥 이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 기분 나쁜 대로, 속상한 대로, 화난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하면서, 이게 진실한 말인지, 이게 덕을 끼치는 말인지, 이게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데 부드러운 말인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의 씨앗을 잘 심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하셔야 돼요. 말이 나갈 때 반드시 생각해서 오늘 선하고 아름다운 씨앗들을 많이 시험 나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 사용, 그리고 탐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발로 많은 곳을 가게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 만나면 말을 하게 될 텐데, 이 말을 할 때 훈련을 잘해서 선한 말, 진실된 말, 덕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로 말의 씨앗을 잘 심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매듭을 잘 짓는 11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참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었다 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송구영신하는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달과 내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보장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사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하나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는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선물로 준 귀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많이 고백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확인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